네, 밖에 큰 비가 내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비를 우리 함께 맞으면서 걸어오셨을 텐데, 이 비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기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면서, 가끔 비가 오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실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독수리 같은 빛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힘차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빛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기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시간에 희망이 사라지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속삭이시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대면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대가 족하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한 주일 동안 바쁘고 힘겨웠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도록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친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며 치유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만한 사랑네 붉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우려는 주님 다시 배울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우리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셈을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이를 것 같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셈은 없으나 가진 셈을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이를 것 같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먹고 것을 먹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어도 남이 맞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날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평하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갈굴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이 시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남은 2017년도 하반기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모습이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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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가뭄과 홍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안전케 하시며 세상 유혹과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환경과 상황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며 살아왔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육체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하루하루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교회 학교와 그리고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먼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획되어 있는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농촌 전도봉사 활동과 그리고 단기 선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과 억압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남은 분단 민족인 저희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를 세우시고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새로운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일꾼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직함과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백성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신음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차 안내와 그리고 주방에서 갖가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최정배 목사님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단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좋은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오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금요 밤 예배는 동부가 박호용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수요 밤 예배는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장 방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8월 27일 주일날 개학합니다. 리더 훈련은 28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과 물품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년부, 중등부, 또 고등부, 사랑부, 또 청장년 농촌 봉사활동이 있으니 잘 마쳐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농촌 봉사활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고성군 일대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입금 계좌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농협으로 계좌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잘 참조하셔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을 위한 주차장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 기신자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자리를 좀 비켜주시고요.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임 보시고 또 출생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 또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원한 가정 3가정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를 치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요한선교회 치유 목회 세미나를 또 요코하마 요한선교회 치유 성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돌아오시는 길도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주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교관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들과 교관들을 세워갈 때 이 귀한 예물이 흘러갑니다.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관들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들이 귀한 축복받는 손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솔레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부심에 한량없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부의 귀한 그 두랩돈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다 지나기 전에 사르밧 가부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병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병상에서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의 회복과 아버지 남의 역사함이 이 하루 동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십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들은 태워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는 여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림받은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휴가 기간에 가까운 강화도 함어동천에 갔습니다. 1박 하고 이른 새벽에 만이산에 올라가고 싶어서 오후 정도에 텐트 하나 들고 함어동천에서 이제 1박을 하고 이른 아침 산을 등정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룻밤을 묵은 그 데스크 옆에 이 일가족이 와서 또 이렇게 1박 야행을 했는데요. 산을 내려오면서 어제 데크에 돌아가서 어제 가져온 라면 끓여 먹고 또 가져온 신앙서적 한 권 마저 읽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데크에 도착해서 라면 끓이려고 부스트에 물을 올리는데 그 옆에 계신 데크에 계시는 한 50대 후반쯤 되어 보여지는 아주버님께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아침 안 드셨으면 저희랑 같이 드시죠. 아마 산을 종종 가보신 분들은 낯선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양을 했죠. 이제 라면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북엇국 맛있게 끓였으니까. 제가 그 말에 또 못 이겨서 이제 같이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또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왜 낯선 나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럴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식사 끝 무렵이었고 그래서 이제 상을 치우기 전에 저에게 이 북엇국으로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술을 떠서 북엇국에 말아가지고 입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저에게 묻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럼 그렇지 공짜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큰 술을 넣어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제가 식사기도 짧게 하는 걸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이 대체 나에게 뭘 얘기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잠시 감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인생을 거는데 우리 잘생긴 집사님은 그런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예수님께 인생을 거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망치로 제 머리를,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삶, 그 삶은 은혜 있는 삶입니다. 이게 그분의 요점이었습니다. 북엇국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 인생을 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인생을 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평생 결혼하고 싶었지만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건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귀한 인생이구나. 다메스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의 인생을 180도로 회전하고 턴하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올인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인생인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그런 바울의 인생에도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누린 그 은혜가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대요. 아니 속 시원하게 바울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학식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랑하면 되는데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대요. 어떤 느낌입니까? 꼭꼭 감추어 두었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자랑거리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 귀한 자랑거리를 속 시원하게 마음껏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득불 자랑해야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또 거짓 사도들의 그런 문제들도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힘든 상황,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 체험보다 저에게는 더 큰, 더 깊은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득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겠습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파수꾼, 참된 사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성인들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랑하는 그 세대는 보통 7세, 5세, 7세 아이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 장난감 사줬어. 우리 엄마가 이 새우 사줬어. 그러나 철이 들고 성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감추고 이런 교묘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의 삶 가운데 보신 그 은혜 고백해야 될 시점이 되었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12장에 나온 그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자랑, 이 자랑은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가 문제인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했던 그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그것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께서 늘상 다니던 경로당에 놀러 가셨습니다. 마실 가셨습니다. 늘 만나던 약국집 할매가 오셨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이제 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국집 할머니가 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에게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차를 샀는데 좋은 차를 샀다고 벤츠 세단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벤츠 세단을 산 아들 자랑을 계속 들여놓는 겁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아들이 뭐 배추 세단을 샀다고? 이 두 분 사이에 말이 옥신각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화투 치고 계시던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던 할아버지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할매들
지금 빤스 시장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법석이야? 여러분, 세상 자랑은 벤츠 세단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빤스 3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영적 체험이 있다면, 교회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의 신앙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그의 신앙 가운데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가감없이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환상과 계시를 한마디로 요점하면 14년 전에 본 천국 체험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9장,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인생 시점에서 14년 전은 언제일까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기록되어져 있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14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꼭꼭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일대기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가 주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말로 다하지 못할 고생 바가지였습니다. 11장을 보면 그의 인생 여정이, 그의 고생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 어려움의 여정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몰매 맞고 애꿎은 소리 듣고 이런 힘든 여정을 걸어갈 바울 사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14년 인생을 걸어오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 할지라도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인내하리라.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의 아들들이 자수성가를 했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 또 대기업의 전무, 이렇게 아들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좋은 집을 좀 선사하고 싶어서, 어머니 이제 시골집 정리하시고 저희가 능력되니까 아파트로 옮기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온 그 집인데 이 어머니께서 집을 쉽게 옮기셨겠습니까? 아유, 나는 여기가 좋다. 계속 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시죠. 오, 좋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조건을 들어주면 집을 짓도록 하자. 어머니,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권사님께서 아들들에게 조건을 내어 세우는데요, 이런 조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첫 번째로 성이어야 해. 그 다음 문이 12개가 있어야 되고 그 기초석도 12개, 그 돌들은 모두 보석이고 마루는 자수성을 깔아야 돼. 그리고 집안길은 황금으로 깔아다오. 이 아들들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집을 못 지을 것 같으면 그만두시게나. 나는 이미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준비해 두었네. 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가 돌아갈 천국, 바울 사도가 본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왜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체 바울 사도가 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궁금해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 여러분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한 2달 전에 교회에서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오래 공부해서 겨우 졸업했는데 졸업식 갔다 오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 참여하는 그 시간에 2 자녀를 데리고 졸업식을 참여하고 한 2주 정도 미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여행의 방법은 패키지가 아닌 차를 렌트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자유여행이었습니다. 한 3일째 되는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한 이틀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형도 낯설죠. 말도 잘 안 되죠. 거기다가 시차가 잘 적응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졸리던지 3일째 되는 날 제 스스로 그 여행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서만 돌아가자. 2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어떤 날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3시간 갈 거리를 5시간 가야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침 9시부터 뒷날 새벽 5시까지 하루에 약 한 20시간 운전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제 사각지대에 큰 트럭이 들어온 줄 모르고 핸들을 꺾었다가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2번 정도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타이어가 펑크나면 스페어 타이어 안 갈아봤는데 그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갓길에 세워서 그거 타이어 바꾸냐라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과 숙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지난 2주 동안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송가 384장을 올려드리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일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우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믿음으로 무슨 일만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 깨달아보지 못한 영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을 놓고 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고 천국 분양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땅게 하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가 보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누린 두 번째 은혜는 약함을 강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점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약한 부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멸망을 하고 열등감 가지고 스트레스 가운데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약한 부분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으라고. 내 약한 부분은 돌려 생각하면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 버팀목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차를 사용하다 보면 차에는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죠.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와 또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파열된다면 그 차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통이 7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가시는 말뚝 뾰족한 창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그 몸에 말뚝 같은 가시, 뾰족한 창 같은 가시를 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찌르는 그 고통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거품 흘리고 발작하고 이런 간질병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것.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에 고름이 끼고 눈이 빨갛게 되어서 보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병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약점,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제게서 제해 주십시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귀한 응답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가시를 뽑아주마, 내가 너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약함을 주신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려 함이구나.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북한을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께서 제 대학 다닐 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처음 들고 이제 기차를 타면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든 그 가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나눠주고 그냥 돌아가려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우리의 집에는 널려있는 그 성경책 한 권, 그 한 권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내 백성에게 네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이까지구나. 이상 목사님께서 그때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북녘 땅을 들어갔답니다. 우리 안에 족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생각하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 앞에 아무리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 생각하면 주저앉은 그 자리를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은혜, 쫄딱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생각하면 다시금 재기하는 힘이 일어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 경험이 아주 많은 바울 사도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영적 경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낙원을 갔다 왔습니다. 또 4절에 기록이 있는 말씀처럼 가히 듣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마게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자고할 만한, 굉장히 교만할 만한 그런 여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으라고 그 인생의 삶의 가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 하며 사는 사람들, 자살 행위를 하는 거와 같다고 합니다. 약하면 약한 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약점이 있고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핸들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이게 약점이 변화해서 강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이죠. 청각장애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바이런 같은 사람입니다. 기형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시저 같은 사람입니다. 간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그 간질병으로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일국의 통치자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독일 어떤 사람이 서양의 천재들 78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83%는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가족 간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약점을 잘 승화시킨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약점을 핸들링하는 방법 중에는 투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탓하는 거예요. 내 약점, 너 때문이잖아.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한 아무개를 탓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학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이렇게 찢어진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짱따름할까? 왜 나에게는 돈이 없을까? 자기 스스로를 가학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핸들링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약점이 보이실 때 그것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동교회 우리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 이상금 목사님은 이상금 주석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성서 주석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상금 목사님께서 16살 때 발병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도 이 발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집에서 꼼짝 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16살이면은 중3 또는 중2잖아요. 마음껏 싸돌아 다녀야 되는데 발병 때문에 집 안방에 박혀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 한약방에서 약을 구해다가 그 발병난 부위에 덧붙였는데 이게 덧나가지고 더 심한 고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검정고시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 출을 못하게 된 우리 이상금 목사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성경책 읽는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닳도록 읽으셨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상근 주석이라는 신구약 전체를 주의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주경학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60년 동안 이 발병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93년도에 은퇴할 때 이상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발 한번 수술을 해보시죠 하고 이 권면에 이 이상근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수술대 위에 오르셨답니다. 수술을 해보니까 거기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1cm 정도 되는 가느다란 철사가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 맨발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발에 1cm에 해당하는 철사가 박힌 줄도 모르고 그 고통을 60평생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수술받고 난 후에 우리 이상근 목사님께서 그 짧은 철사 조각을 손에 들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내가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것 바로 이 작은 철사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약한 부분들, 그것이 변화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백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약한 부위가 있어요. 저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약한 부위는 바로 코입니다. 이 코를 제가 중3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한 바가지 흘렀어요. 뒷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똑하게 잘생겼지만 불의의 사고 후에 코가 휘어있고 코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 비틀어진 코 하나 반듯하게 못하십니까? 주여 이 코를 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죠. 4년 후에 저는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비중격 코뼈를 반듯하게 세우는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 코뼈 수술 받으신 분은 아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를 집도하신 선생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양장로님이라고. 수술하기 전에 최군 눈을 좀 감게나 하고 눈에 이렇게 딱 안대를 한 다음에 이제 마취를 하고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삐뚤어진 코뼈를 반드시 세워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수술합니다. 조각도 같은 걸로 휘어진 부분을 망치로 때려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흰 부분을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딱 하면 반듯하게 세는 거예요. 대충 한 1시간 정도 수술하는데요. 수술하시는 내내 이 장로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면서 수술을 하시는데 그 휘파람의 노래가 뭐였냐?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술 시작한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휘파람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힐 때 이런 고통이셨구나.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뼈를 깎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 고통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3번째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은혜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 인생을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향락을 위해 인생을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데 그게 뻥 뚫린 아스팔트 대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 강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바울은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바울은 자식도 없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좋은 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의 그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뿐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 바울의 인생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자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느 초신자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딱 가니까 많이 본 얼굴이 이 자기를 마주오는 겁니다. 그 천국 가서 이 레스토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얼굴이 막 자기를 마주오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었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 집사님 어떻게 천국에 왔는데 여기서 계십니까? 여기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카운터를 보니까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네요. 이 초신자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VIP 룸에서 식사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집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요, 방금 전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가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디 가나 섬김의 삶을 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서 종된 삶을 살겠다라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 박학다식한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까? 근데 주를 위하여서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나 못지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애꿎은 소리 들어가면서 문제 많은 고린도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도된 표는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패기치지 않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유람선이 그만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조난당한 사람 가운데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힘 살뚱발뚱해서 23명을 건져냈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떠들썩했다고 해요.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LA 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사람의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간증하셨습니다. 마침 그 예배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수십 년 전에 이 미시간 호수에서 23명을 건져낸 그 장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60대 노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그 교회 성도분께서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자리에 바로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어르신께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상당히 많은 빛을 우리 주님께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다 들여서 이 빛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한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까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광복 선교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110년 전에 젊은 선교사님 부부 윌리엄 선교사님 부부가 이 땅에 왔습니다. 국군이 쇠할 대로 쇠한 조선 땅에 윌리엄 선교사님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에 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충남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얻은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 지었습니다. 조선 땅의 염원, 일제 식민지 치하, 광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2월 논산에서 있었던 지방상회를 마치고 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장대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집이 상여집이었어요. 옛날 그 상여집 아시지 않습니까? 장사를 지내고 그 상여를 보관하는 그런 집. 이 상여집에 이 상여가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른 줄을 미처 선교사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여집에서 비를 피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님 몸에서 장티푸스 발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기지 못한 병을 얻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병을 얻었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님은 그 병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사모님은 졸지의 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우광복을 안고 또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이 지난 후에 이 사모님은 우광복과 두 딸 올리브와 로저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 사역 하다가 이 두 딸이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저 미국에 있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남편 보내고 두 딸까지 보내야 될 그런 삶이 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광복 중학교까지 마치고 할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과대학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해방되어지고 미군정의 신탁 통치가 되어질 때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 있고 사랑하는 두 여동생의 무덤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젊은 우광복은 미 군정 신탁 통치의 통역관으로 또 군의관으로 옵니다. 하지 장군 밑에서 당시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군인은 이 우광복 한 명이었다고 해요. 통역관 업무를 하고 또 군의관 업무를 하는데 하루는 하지 장군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주게나. 그래서 이 우광복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하지 장군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누구를 추천할까요? 어머니께서 50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50명 가운데 48명이 기독인이었어요. 이 48명이 이 땅에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배치되어서 이 나라를 재건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0년이 지난 후에는 500만 명이 되었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1000만 기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어머니 윌리엄 사모님 때문입니다. 이 헌신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이 그런 복된 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광복 선교사님이 1994년 87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은 11살 때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 동산에 내 동생 곁에 나도 묻어주게나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를 위한 삶, 주를 따라가는 삶은 세상이 얘기하는 부귀영화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걸어가야 될 그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먹어 주님이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먹어 주님도 심연이 먹어 주님이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주여 하나님 먹어 주님이 먹어요. 주여 하나님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어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내 인생길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아무리 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불뚝 일어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주님만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는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목회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고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종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함이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자 그 삶을 드리고 약할 때 힘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선교주에서 일본 땅을 새롭게 하고자 금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과 우리 청년들 그 돌아온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